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느헤미야 제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화무로 치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은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통해 내 믿음을 들여다보는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사람은 고난 없이는 성장할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잊게 하시고 성장하도록 고난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맞닥뜨릴 때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어떤 이유로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러한 고난을 주셨을까라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일이 참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한번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을까라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고난에 직면하면 고난 그 자체보다는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고난을 피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일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과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주시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 있고 십자가에 참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늘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입니다. 십자가가 마르지 않는 영혼의 샘터입니다. 언제나 나를 위해 예비된 것이 십자가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난 결코 이 십자가를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 안에 찌꺼기들을 정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은혜입니다. 십자가가 은혜입니다. 고난이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확신한다면 내가 정말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결코 이 십자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내 안에 우상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거룩하시고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으로 오늘의 십자가를 진다면 십자가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느헤미야가 직면한 고난으로 하나님께 절규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지금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상황입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임을 결코 잊지는 마십시오. 십자가,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하나님께 절규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기도하면서도 걱정과 불안을 느끼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고집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실 거다라는 못난 내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선한 뜻입니다. 내 모든 삶을 합력하여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로 통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절규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난 유다 포로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는 BC 444년경에 유다 백성의 3차 귀환을 인도하고 유다의 총독이 되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 아다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당시 이 직책은 왕이 가장 신임 많은 자들에게 맡겼던 직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왕에 대한 암살이 주로 음식이나 음료수를 통한 독살로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술 맡은 관원이라면 왕의 특별한 신임을 받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느헤미야는 이방 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온 약소국 출신의 종이었지만 왕을 근거리에서 보호하는 막강한 힘을 지닌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는 물론 페르시아 사람들조차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청천벽력 같은 아주 비관적인 소식이 들려오고야 말았습니다.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 높은 자리에 앉아 호사스럽게 안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마음에 조국 유다를 향한 애끓는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에게 조국 유다가 쑥대밭이 되어버렸다라는 청천벽력 비관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그에게 십자가였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땅을 방문하고 돌아온 자신의 형제 하나니로부터 비극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버렸다라는 비관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성이 없다라는 것은 무방비 상태다. 그런 뜻이겠지요. 언제 어디서 어떤 나라가 공격을 해오면 손쓸 틈도 없이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큰 환란으로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성이 무너졌고 성문이 다 불타버렸다라는 말은 깊은 수렁과 웅덩이의 상황이었다.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깊은 수렁의 상황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 삶이
내 모든 삶이 능력을 당하고 내 삶이 무너지는 웅등의 상황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사건들로만 끝나버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아끼며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일순간에 앗아가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면 내 삶이 뭉개지고 내 삶이 찢어지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순간에 앗아가기도 하십니다. 욥의 경우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고난으로 삶을 예루살렘 성처럼 무방비 상태로 만들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내 인생이 예루살렘 성처럼 속절없이 무너지는 고난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자 그 결과로 2년간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녀의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에 갇히자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로 통해 영광을 받으시게 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요셉처럼 감옥에 갇힌 상황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러한 삶을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처럼 지금 내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런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십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유다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수일 동안 울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절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4절 말씀이지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느헤미야는 참담한 소식, 비관적인 소식, 나라가 거덜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먼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절규하며 기도했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선면이 있도록 능력을 당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있도록 쉽게 멸망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페르시아에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앞에, 문제 앞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당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라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하십니다. 직면하는 고난의 문제, 직면하는 고난의 상황은 다 다를지라도 그 해결책이 한 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임을 우린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면 기도를 분명히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또 5절에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6절에서 주야로 기도하며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또 11절에서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 이 느헤미야는 분명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참담한 고난, 참담한 문제와 직면했을 때 그가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임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요,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일임을 그들이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구속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만한 중차대한 순간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혹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까봐 기도를 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으로 완성하는 일이 결코 아닌 줄 압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나로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일치해야 할 텐데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의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과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원망을 토해내며 오늘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뜻만이 나로 통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따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나에게도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일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왜 하필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5절 말씀이지요.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우신 분이심을 그가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성실하신 분이심을 그가 분명히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모든 상황보다 크신 분이심을 그가 분명히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모든 상황을 다 풀어내실 분이심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이 풍비박산났다라는 비관적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찾아 그 앞에서 울며 수일간 금식하며 간절히 절규하며 기도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와 함께 절규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찾아 그 사람들에게 절규한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온 삼라만상을 지으시고 통치 섭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절규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잘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처럼 삶이 무너질 때 쉽게 절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작은 분으로만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직면하는 문제보다 작은 분으로만 알고 기도를 게을리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주 크신 분이십니다. 시편 145편 3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이사야 14장 2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서 쓴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느헤미야는 비관적인 소식을 들었지만 그렇다고 비관하지 않고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크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그가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환란이 문제겠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환란 앞에 환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지 않는 것이 문제겠습니까? 내 삶의 능력을 당하고 내 삶이 무너질 때야말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절규해야 할 때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5절 후반절입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분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신명기 30장에서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성실하시다라는 뜻은 변함이 없으시고 한결같으시다 그런 뜻입니다. 성실하시다라는 뜻은 참되시고 거짓이 없으시다라는 뜻입니다. 성실하시다라는 뜻은 믿고 의지할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실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언약은 결코 변치 않으시는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에도, 마땅히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을 때에도, 마땅히 행동해야 할 것을 행동하지 않을 때에도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반대로 성도로서 마땅히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할 때에도,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할 때에도, 행동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동할 때에도 성실하신 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너를 내 오른팔로 붙들어 줄 것이다. 너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낼 것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찾고 나에게 부르짖거라. 내가 예루살렘 너의 삶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모든 것이 다 기한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 해아래 모든 것은 다 시한부, 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똑같습니다.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질그릇 같은 육신의 장막이 우리 삶을 수시로 부셔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속성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런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를 했습니다. 9절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한결같으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께 내 모든 상황을 고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으로 내 삶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지금의 상황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입니까? 이름이 능욕을 당하고 가진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건강마저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절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살리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해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무작정 기도를 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6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첫 기도가 바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조국과 민족의 비참한 현실은 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자신의 죄 때문임을 겸손히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의 범죄를 자신의 죄로 받아들이는 느헤미야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감당해내야 할 회개의 바른 모습, 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당장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만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누구도 나를 해코지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묻어두고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또 하나님의 채찍을 받게 된다면 더 큰 아픔, 더 큰 슬픔, 더 큰 손해와 맞닥뜨리지 않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아 페르시아의 종으로 노역을 한다면 더 큰 아픔과 슬픔이요 손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주 구체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7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는 기도의 첫 단계가 지은 죄를 토해내는 회개임을 잘 알았던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변명해도 누가 내 삶에 참견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죄악이 눈덩이처럼 내 안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라면 결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 빛이 되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교회만 다닌다면 그 사람은 종교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다윗도 자신의 불륜을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의 꾸지람을 듣고 즉시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회개의 기도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길 소망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소망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모습을 가감없이 토해내십시오. 십자가의 피로 정결함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비관적인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들리는 소식은 온통 흉흉한 소식들 뿐입니까? 내 삶이 풀리지 않고 막막하기만 합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지 않으시고 침묵만 하십니까? 요즘 어떤 시국에 나 혼자 배회하듯이 내 영혼의 갈급함에 해결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외면하셨다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며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죄를 고백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 기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느헤미야 2장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유다로 가게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고 충성을 다했던 그에게 왕은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해 주면서까지 그를 유다 땅으로 보내주었습니다. 먼 길을 가는 동안 필요한 물자는 물론 통행증도 주었고 그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까지 하여 보내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땅에 도착한 후 곧바로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 성을 재건하기 시작하여 52일 만에 무너진 성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결과였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복이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그가 분명히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그가 분명히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큰 권능과 강한 손을 가지신 분이심을 그가 분명히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지요.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보다 더 작은 분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타버리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왜 내 삶을 무너뜨리실까라면서 기도에 앞서 원망을 먼저 토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직면한 문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절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크고 위대한 섭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라고 한들 얼마나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기도할 때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심을 반드시 경험케 되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기도로 느헤미야처럼 새 역사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오셔서 이
성도 여러분,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 허물과 내 죄를 내가 고백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와 계획이 떠나서 무기력하고 처참한 인생의 패배자가 된다면 누가 손해겠습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진 상태에서 그저 교회만 다닌다면 종교인이 될 뿐이겠지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은 죄를 기도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로 삶을 개조시켜 나가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어야 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삶의 성벽이 무너지고 삶의 성문이 다 불타버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한결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삶을 회복시켜 나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